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두 절 말씀. 제가 지은 성경 구약 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미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문자가 막 한 번씩 오는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위생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폭염이 아직까지도 좀 잦아들지 않고 있네요. 낮에는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팔라완 우리 단기 선교 잠시 우리 김충만 전도인과 제가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선교의 응답, 그 응답을 제가 다 가서 확인하고 보고 그렇게 온 선교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진짜 선교지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국에도 가보고 대만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봤는데 다 형편들이 살만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잘 사는 그런 지역에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곳에도 복음 필요하구나 이렇게 봤지만은, 이번에 갔던 팔라완 필리핀 섬 중에 팔라완이라는 섬 그곳에는 아프리카 못지않게 좀 열악한 그런 환경들이었다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숟가락으로 떠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가져다 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앞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냥 이끌어 주셔가지고 거저 먹는 그런 저는 거저 그냥 무임승차 비슷하게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선교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명이 갔는데 여기서 세계교회에서 6명이 갔는데 랩넌트 한 명씩 현지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자 대학생 한 명이 또 이렇게 합류가 되고, 또 소망교회 차상모 목사님 아드님이 또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또 유학을 하고 이래서 합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8명이 갔었는데요. 우리가 갔던 곳은 팔라완이라는 섬 안에도 그 아볼란 지역이라 해죠. 아볼란 지역 이름이 아볼란이에요. 좀 시골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선교 헌금,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씩 갖다 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 돼가지고 선교 헌금을 드린 게, 거기에 멋지게 RUTC가 건물이 탁 섰어요. 사진 좀 정리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다 못 보여드리고,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공개를 못 합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VIP 스쿨 기도회 때 정리하고 내용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다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아볼론이라는 RUTC 거기에 이제 안에 글로벌 서밋 스쿨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RUTC 안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대요.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 랩런트들이 우리가 갔을 때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식을 해주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거기 전체 운영이나 이런 걸 맡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부가 계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또 공교롭게도 옛날
송행교회, 지금 하나교회죠. 옛날 송행교회 출신이라 하더라고. 저도 송행교회 출신이잖아요. 98년도부터 갔는데. 그래, 이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같은 교회 출신이라가 또, 누구 아냐, 뭐, 또 뭐, 알고 통하고, 뭐, 이래가. 더 이렇게 또 반갑고, 너무나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 세계 교회가, 선교원금 보내주셔서 이런 RUTC를 지을 수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진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대접은 내가 받고. 그걸 뭐라 하죠? 마당 쓸고 동접 죽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뭐, 근데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여기에 이제 아브넬이라는 현지인 목사님인데, 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패스터. 패스터, 영어로 목회자, 목사인데, 다 패스터예요, 그냥. 다 패스터. 이 아브넬이라는 패스터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장로님 부부, 아브넬, 요 세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탁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있고요. 저보고 갑자기 오늘 여기 갔을 때는 저는 입당 뭐 헌당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거는 내년 1월 달에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희 갔을 때는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 예배가 있었고,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제주도에서도 이 아브라함 RUTC를 또 협력해서 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구용옥 목사님이라고 서현교회 목사님 부부 오셨고, 또 통해 가시는 또 부목사님이 오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성대한 환영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갑작스레 또 저보고 또 축사를 하라네.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난생 처음으로 또 축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 안 갈라고요. 선교 이제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 갈라고요. 자꾸 이런 거 시키고 이래서 저는 좀 쓰는 거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고요. 이 아브라함 RUTC 여기 저희들이 방문해서 아이들 기숙사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또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6개 교회, 현지 교회입니다. 필리핀 사람이 목사님으로 계시는 6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아요. 아이들 많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당 여기는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기는 완전히 막 대성전, 좋은 성전입니다. 거기는 창문 같은 거 잘 없어요. 그냥 뚫렸고, 양철 이렇게 지붕이고, 비가 확 쏟아지니까 다다다다다 알죠? 선풍기 돌아가고, 개가요 교회당이 석 돌아가고 더 누워 있고요. 그건 개 안 잡아먹는다 하대. 온전 신만신 개라 그냥 막. 개 돌아다니지, 닭띠 댕기지 막. 교회 옆에는 돼지우리가 있어. 돼지가 있더라고. 제주 노회에서 돼지를 사줬답니다. 돈을 자꾸 주면은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선교사님, 목사님들 올 때마다 요거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는 망치는 거거든요. 돼지를 사줬대요. 그래 돼지가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8마리, 10마리씩 낳아보니까 그것도 2마리씩 또 다른 교회 분양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인도를 잘 받는 계신다. 이렇게 마음을 알게 됐고, 산족, 산에 있는 산 속에 사람들이 사는데 비포장해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만 한 60명 가까이 앉아 있더라고. 진짜 우리 예준이 같은 아이들부터 해가 청년, 중고등학생 이런 아이들까지 앉아가지고 막 또 찬양하고 막 이런 현장도 저희들이 갔었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연이 너무 심하고 차가 노후가 너무 된 거예요. 일본 차들이 많은데 성능은 좋은데 전부 도로는 거의 비포장에 세멘 도로도 있지만은 비포장길도 많고 매연도 심하고 환경적으로는 참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갈랐고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뒤에 있어요. 생각나면 말할 거고, 생각 안 나면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천주교 아시죠? 근데 또 들리는 이야기가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청소년 아이들 끌고 간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런 종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발전이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저 남미에 천주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잘 없어요. 거의 제한국가입니다. 북미, 캐나다, 미국 세계 선진국으로 돼 있잖아요. 거긴 복음이 들어갔거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동남아에 잘 사는 나라 있는지. 잘 없다니까요. 불교, 모슬렘. 그러니까 막 IS 이런 거 막 집단 만들어가 막 그냥 막 자폭하고 전부 이래가지고 사람들 지구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 모슬렘이 어떻게 해서 지구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지 모르겠어. 사단이 막 그냥 막 밀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도 현지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열악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 예배드리고 막 산속으로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또 전도자들이 계시더라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저희가 갔다고요. 막 음식 막 내오고 벽에 사진에 붙었던 데 보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 사진 찍혔대요. 보니까 작년인가 단기 선교로 가셨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까비강 교회인가 우리 제수사 패스터라고 할머니 같은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나와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왔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있잖아요.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먹고 있으니 걔는 막 돌아다니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의 현장들이었어요. 참 현지인 목사님들 계시고 또 현지 교회가 있어서 또 거기에 같이 막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린 생명들 또 어린 제자들이 렘넌트 제자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참 감사한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선교 안 하면은 교회는 점점 더 쪼달려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선교하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사탄은요, 지금, 우상신전을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기 대구에, 영남대학교 가기 전, 영남대학 내거리인가? 영대 내거리라 그러죠. 거기 보면, 영남불교대학 만든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이 막 동네 다 장악했다니까요. 막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쫙 와가지고 탁 내려가고 그 막 서 있는 불상 앞에 막 합장하고 그래 가요. 생활 속의 불교 이래 돼 있어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낙골당부터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 절이 지역을 다 장하고 있어. 영남불교대학에서 이름 바꿨어. 한국불교대학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 불교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지금 우상신전이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전부 관광지가 다 되어 있어요.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인들만 몇백만 명 된다 하잖아요. 명상, 운동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완전히 막 엄청난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우상과 또 네피림, 접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영적 문제 이거 심각하거든요. 오게 될 재앙 이거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막아야 되고 심각한 재앙과 영적 문제를 막아야 되고 또 교회는 그 사람들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한쪽에서는 싸우고 있고 자리 싸움하고 있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뜰,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채찍을 휘두르시고 화를 내셨는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 후대들조차도 세상 문화에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선교제도 마찬가지고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와지는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냐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축복받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단, 마귀가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단은 뭐라고 속였냐?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걸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 한 거야. 그거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게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모든 재앙과 저주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은요 완전히 네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피림이 뭐냐?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명사가 된 겁니다. 명사가 돼가지고 네피림이 됐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노아 홍수 사건 때 나온 단어인데 이게 사단이 바로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어느 날 이 바벨탑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재앙이. 인생 속에는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결과거든요. 아니 우리 집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교수님들이 몰라요. 교수님 자기도 영적 문제가 지금 뭐 때문에 동성애하고 앉았고 뭐 때문에 지금 정신문제 와가 우울증 와가 힘든지 자기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그 결과로 온 건데 까맣게 절대 모르고 있어. 세상 공부 암만 열심히 해도 모른다. 인생에겐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도요, 이 지구촌에 아직도 막 전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 보이지 않는 전쟁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시켜가지고, 오물, 큰 풍선에, 어디서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다 하더라고. 오물 이런 거 달아 우리나라에 막 터뜨려보고, 막 꾸룩내 막 지독하게 나는 거 막. 대포 쏠 수도 없고, 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참, 너무 막 추잡스럽다 해야 되나? 참 더럽다 해야 되나? 마귀는 원래 더럽거든요. 더러운 마귀, 추잡스러운 마귀. 이 마귀가 김정은한테 들어가가지고 전 남한에 오물 갖다 터자라.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맨날 저 미사일 쏘고. 우리가 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도 쏴도 되니까, 뭐, 인자는 그냥 기칙하고 익하고, 우리가 지금 그냥 면역이 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데 자꾸만 시간을 낭비하는 이게 재앙입니다. 복음 말고 엉뚱한 데 소비를 하는 이게 전부 다 재앙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딱 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헌금을 안 하고 이러니까 교회 운영이 안 돼. 교회당 세조차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30대, 40대가 아이를 낳고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 그 세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많이 있냐? 캠핑 장소 가면 다 있어. 캠핑하는 데 가보면 그거 전부 굽고 막 놀고 막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 예? 개인에게 찾아오는 숨은 영적 문제. 제가 한 번은 저기 시골 저쪽에 문경에 사역할 때 갔었는데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하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었던 이야기 좀 지나니까 우리 집 일은 가소롭다는 식으로 자기 집에 할아버지 계시는데 할머니가 2명이고 뭐 재산 다 잡수고 뭐 노름판에 가가지고 뭐 이래저래 사는데 막 그거 막 당연하다고 얘기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라고 안 여기고 아이고 시골에 그 안 그런 집 어딨노? 뭐 우리 다 그래 살았다 하면서 그렇게 행복합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거든. 저주 재앙이 들어왔는데도 저주인지 재앙인지 모르고 그냥 그래 뭐 당연한 거 아이가 뭐 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단이요 재앙을 막 갖다 주는데도 재앙인지 이게 저주인지 도대체 이러지 말아야 될 일이 왜 우리 집에 왔냐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지.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뒤로 다 새나가 보는데 원치 않는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세지 말아야 될 경제가 줄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예?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지. 새가 빠지게 벌면 뭐해요? 엉뚱한데 뒤로 다 새나가 보는데 그게 재앙이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다 내가 벌어들인 거 내 거 이래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거 가지고 있어 보세요. 가진 사람들이 번민 더 많다 하잖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번민이 많다. 그러니까 헷가닥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식, 공부 깊이 들어가 보면요 돌아봅니다. 인간은 그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뭐 재앙이 막 오는데 재앙인 줄 모르고 있는 거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막 말도 딱딱 나가면서 막 머렇게 가면서 막 그러니까 복채받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무당집에 한번 가보니까 막 신도가 한 번씩 오면 밥 사준대. 그래서 자기는 밥도 잘 안 한대. 맨날 나가 사 먹고 얻어먹고 자기 사줄 때도 있고 한 번씩 구두라면 1,000만 원도 들어오고 500만 원도 들어오고 2천만 원도 들어오고 이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야 이 양반들은 목돈이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구스를 한번 해보면 그 뭡니까 그 굿할 때 차리는 거 있잖아요. 과일 뭐 좋은 거 이런 거 좀 사고 굿하는 비용을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받아보니까 야 목돈이 들어오네 이 양반들한테는. 야 떠나기 힘들겠다 이 생각 좀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봐도 떠나기가 힘들겠다 싶더라고. 완전히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데 답을 주는 것 같죠? 속이는 거고 더 망하는 길이라. 500만 원짜리 굿하면 다음 1,0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1,000만 원짜리 굿하면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쳤는데 지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잘 되면 그게 진짜로 진리고 생명이면 하락하겠는데 귀신이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또 성묘하고 또 뭐 다 안 하겠어요. 제사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 그것도 우리 거 아니거든요. 순수 우리나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오래됐을 뿐이지. 그거를 대대로 하면서 이걸 효도라 생각하고 조상께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상숭배, 제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돌고 자손이 망하고
우리가 지옥 가고 실패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집안에 무당이 몇 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 신기가 내려오잖아요. 내린 곳을 내가 무당이 되는데 그게 또 자녀, 형제 중에 누구에게 또 가요.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무병을 앓고 어쩔 수 없이 점쟁이 무당 찾아갔더니 네가 신내림 받아야 된다. 신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가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큐멘터리 누가 찍어 올렸던데, 야,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해, 불쌍해. 안 받고 싶지만, 그 길을 안 가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린 곳 해보면 이제 접신,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무당, 그런 표의 뜻이라. 접신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가지고 이제 인생이 완전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완전히 재앙입니다. 어떤 집안에는 자살한 할아버지가 계신, 형제 중에도 또 삼촌이 또 자살하고, 자기도 자살 충동 느끼고, 이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대를 흐르고 이 재앙이, 저주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렸고 또 흑암에 완전히 틀에 갇혀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도 원치 않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운명이란 것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인생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더 이상 재앙 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지옥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중요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어둠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요. 예수 믿어야 운명이 바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귀와 재앙과 또 지옥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마귀와 함께.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 지금. 잠언 27장 1절입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느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던 거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돼. 지금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복음 못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뭐냐? 복음 전하는 성전 건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지마다 전부 우상문화 제약막을 복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저 주신 미션이에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이 다윗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29장 역대상 29장에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1절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29장 1절 후반부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 모든 이 땅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성전이다. 자,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여러분들이 저 필리핀 아볼란 지역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 힘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RUTC가 지어졌어. 그 안에 이제 교회당도 세워지고 아이들이 막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딱 가지고 들어가서 다 바꿔야 돼. 필리핀은요, 시장, 대구 시장 있잖아요. 시장, 필리핀의 시장 하면은 자기 그 다음 아들이 또 시장 해먹고 그 다음 조카가 또 해먹고 맨날 그런데 그러니까 잘 살지를 못해요. 부정축제, 있는 사람, 공무원, 고위공무원 저것들끼리만 다 해먹지 저 밑에 서민들은요 출세할 길도 없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정치인들 중에 이 의식이 딱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요 막 형편없는 나라가 돼 있더라고. 바뀌어야 된다. 복음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바뀌어져야 된다. 정확한 복음 들어가면은 그 나라는 사는 거예요. 정신 문제 고치고 인생에 답 주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없다. 이런 성전을 준비해라. 다윗은요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랬어.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랬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이랬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교회는 비 셉니다. 비가 샌다고요. 그 교회들은 뭐 더 형편없어. 막 양철 지분돼 있는데 다 사가버렸어. 막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애국과 광야의 모든 우상을 다 막아버린 성막운동 펼쳐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우상막을 성전운동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오늘 안 읽었지만 저 앞에 보면요 28장 12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영감으로 다윗에게 성전 지을 설계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 네 때는 성전 못 짓는다. 솔로몬이 짓게 될 거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다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에서 큰 우상과 또 싸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로마가 전 지역에 완전히 우상신상 만들었을 때 언약 제대로 잡은 초대교회 바울을 부르시고 모든 것 다 회복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요번에 간 우리 선교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팔라완에 하는 그 선교팀 이름이 있어요. HM237 미션팀이라. HM은 뭐냐? 홀리 메이슨의 약자예요. 세상은 지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 중에 프리메이슨 메이슨 가는 거는요 그겁니다. 말하자면 석공 건축하는 사람, 집 짓는 사람 그게 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쉽게 말하면은 자유로운 건축자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데 한국말로 바꿔보면 쉽게 말하면 현장용어로 할게요. 노가다들이에요. 프리메이슨, 노가다.
뭐 노가다 아저씨들 자기들 노가다 하니까. 노가다 집 짓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프리메이슨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냐. 전 세계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 가입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집 짓는 사람들의 조합이야. 조합 압니까? 협동조합 하듯이 석공들의 조합이에요. 그게 프리메이슨 가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도 있고 뭐 유엔에 높은 자리 지는 사람들이 여기 멤버가 돼 있고 이랬다니까요. 세계 영향주는 엘리트들이 이 프리메이슨에 딱 가입돼 있다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무슨 메이슨? 홀리 메이슨. 홀리,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홀리 메이슨이다. 이래가지고 HM237 미션팀이라. 별로 감 안 오실 겁니다. 가봐야 감이에요. 가봐야. 무슨 교회 오늘 쭉 다 얘기해줘도 여러분들 안 보면은 감이 안 와요. 가보셔야 될 거예요. 가보니까 사진으로 보내준 내용들이 이분들이구나. 귀한 분들이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연지에 교회를 세우는 이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9절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거 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할 때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고 축복받았잖아. 교회, 학교, 병원 짓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복음 몰라갖고 재앙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선교지 현장에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줘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일어나서 또 다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났네. 오늘 아직 한 거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시간 다 됐고. 세 번째, 자 이런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경제관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선교 경제, 빛의 경제,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요, 이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믿음.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그런데 돈, 물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제, 여기에 대해서는 3,000번 이상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결국은 이런 경제가 모여야, 경제가 있어야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돈 좀 갖다 놨습니까? 금고 좀 있습니까? 그 내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은행 가면은 요즘 조회 다 되니까 뭐 이런 지원을 못 받아. 집에 금고 딱 놔두고 거기에 돈 넣어놓는 사람도 계신다 하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거기에 뭐가?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인 11조, 봉헌물, 도둑질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말라기 3장 8절 9절 요건 찾아봅시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구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으면 벌써 얘기했죠.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 읽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자, 시간 없으니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야, 너 11조를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신다니까. 11조는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애굽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 갔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12개를 다 나눠줘야 돼. 그런데 한 지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나눠줬어. 레위지파의 땅을 11지파에게 다 나눠서 준 거예요. 레위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11지파가 내는 10의 1조, 그걸 받아가지고 레위지파는 성전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조를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안 낸다? 떼먹는다? 저도 과거에 좀 많이 떼먹습니다만은 11조를 떼먹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도적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11조는요, 번영하다, 잘되다, 뻗어나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 믿습니까?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11조는 뭐예요? 100만 원 벌면 10분의 1, 10만 원, 그게 하나님 거고 90만 원은 내 겁니까? 내 거지요. 그거 내 마음대로 쓰지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럼 난 뭐 먹고 삽니까? 다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이래 믿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믿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헌금 속에는 뭐가 있냐? 내 속, 내 내부, 내 창자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고요.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내 창자를 꺼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할 때 뭐 해야 된다?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나, 세상, 사탄 요놈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돈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의 전쟁을 해야 돼. 이거 다 돌이보면 나 뭐 먹고 살고. 이런 걱정, 염려부터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나하고 전쟁해야 돼. 사탄, 이 물질에 대한 걸 보고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몬. 예? 만몬은 뭐냐? 머니, 영어로 돈이 머니잖아요. 데블, 악마. 이게 합쳐진 게 만몬이라. 그러니까 경제의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이 이런 거예요. 뭐 드리면 여유가 있어서 있는 사람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 거다. 구별해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놔야 돼. 나중에 10억 주고 100억 주면 100억에 10분의 1이 10억이잖아요. 손 떨려서 헌금 못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 전부 다 하나님 거다. 네 생명조사도 하나님 거고 네 자녀, 네게 있는 물질, 네 인생 전부 다 하나님 거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놔야 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씨앗 있죠. 씨앗. 하나님 씨앗과 음식을 주셨는데 씨앗이 곧 헌금이에요.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잘 아시죠? 배고프다고 우리 옛날에 춘궁기 때 너무 배고파가 씨앗까지 모종까지 다 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나중에 거둘 게 없어.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앗이 바로 헌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심어야만 열매가 맺혀있는데 이걸 다 먹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거둘라 할 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심을 것조차도 다 먹어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심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매로 채우시게 될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랬어요. 재물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뭐 가족도 없어. 그런 사람이 셌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돈 말고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교회 중직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관이 올바른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한 중직자를 통해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우상과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이 올인해도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중직자.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느낀 게 중직자 산업인이 보고 눈이 열려야 되겠다. 산업인이 와서 야, 이 선교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눈이 열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목회자 삽니다. 렘넌트 삽니다.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열악한 선교지에는요. 제가 아까 나 이제 선교 안 갈란다. 여러분들 가시라. 여러분 가서 응답받아라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좀 있으면 서울 예원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청년부에서 120명이 온대요. 필리핀에, 팔라완에. 한 사람당 180만 원씩 낸대. 선교 비용, 비행기 타고 가고 뭐 먹고 다 쓰는 거 180만 원. 곱하기 120명 하면 얼마나 오는 줄 압니까? 2억 2,500만 원 나와요. 2억 2,500만 원. 이 열악한 선교제에는 2천만 원만 하면 교회당 한 개 세워요. 양철, 비록 양철 지붕의 교회당이지만은 교회당을 세운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선교 헌금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선교 눈 여는 거 중요해요. 정말 산업과 앞으로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사람은 가요. 제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가요. 그러나 관광, 놀러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가겠다 안 가는 게 나아요. 가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거 선교 비용, 선교 헌금으로 내요. 2천만 원이면 교회당이 하나 쓴다니까. 거기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정말 필리핀 복음할 사명자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영원한 작품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 성전 건축의 축복 전 성도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교회당 암만 이쁘게 잘 지내면 뭐합니까? 전도 선교 안 하면 유럽교회, 미국교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리 지키고 있을 거고 우리 후대들 다 사라져 버린데 있으나 마나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교회당은 텅텅 비고 모슬렘 사원, 술집, 나이트클럽 될 건데 그런 교회당을 우리가 또 만들고 세워야 되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성전, 이러한 성전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미션, 성전 건축, 이 응답을 자자손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재앙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복음 전할 복음 성전 하나님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경제를 주셔서 전 세계 어려운 현장에 재앙당한 현장에 복음 성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